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은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앞에서 야고보는 혀에 대해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경건의 표지로 말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곧바로 지혜를 말합니다. 왜 말 다음에 지혜가 나오는가? 말과 지혜 연결이 되십니까? 얼핏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리고 나서 2절부터는 선생들이 범하기 쉬운 말의 실수를 길게 얘기했습니다. 무려 12절까지 말에 대해 길게 그리고 심각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1절로 돌아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로 돌아옵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했는데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들에게 야고보는 선생이 되려거든 먼저 자격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 나오는 지혜와 총명 있는 자는 그 당시 선생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선생하며 지혜롭다, 총명 있다, 지혜롭고 총명 있는 자로 통했습니다.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는 선생의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야고보는 묻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지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야고보는 지혜를 행함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로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 말재주가 있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함에 있다고 말합니다. 정말 너희에게 참된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를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도전합니다. 마치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듯이 지혜가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온유함으로 너희 지혜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온유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함으로 지혜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지혜는 선을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냐? 온유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선행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온유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온유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유부단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온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길들여진 야생마를 의미합니다. 야생마는 원래 길길이 날뛰는 말입니다. 제멋대로 날뛰는 말입니다. 그런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 의해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망나니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은 온유하다,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한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야고보는 사실 지혜가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하나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입니다. 다른 하나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두 지혜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 반면에 위로부터 난 지혜. 이 두 지혜는요, 이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는 출처, 그러니까 기원, 둘째는 특징, 셋째는 결과. 출처, 특징, 결과가 다 다릅니다. 이 세 가지 다름에 맞춰 각각의 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입니다.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1장 17절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위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의 출처는 어디인가? 1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출처가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은 위와 반대의 개념이죠.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낮다, 세상에서 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세상의 지혜입니다. 또 정욕의 것입니다. 정욕이란 아담에게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과 본성을 의미합니다. 이 정욕의 특징은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자신이 중심입니다. 자, 그리고 마귀의 것입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지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지혜는 마귀의 지혜도 있구나. 그러니까 지혜라고 해서 다 좋은 지혜가 아니구나. 멀리해야 할 지혜가 있구나.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가 주는 지혜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분별해야 할 지혜입니다. 피해야 할 지혜입니다. 멀리해야 할 지혜입니다. 따라가면 결국 망하는 지혜입니다. 자, 그런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다윗에게 최고의 브레인 역할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히두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히두벨은요, 다윗이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아주 지혜로운 판단으로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히두벨이 잘 돌아가는 머리로 압살롬,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판단을 했습니다. 누가 유리할까? 누가 이길까? 압살롬이 이길까? 다윗이 이길까? 자, 그리고 결국 압살롬의 편에 가담을 했습니다. 아히두벨은 압살롬의 반역에 줄을 섰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때 다윗은 아히두벨이 압살롬의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히두벨이라며 압살롬에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나는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겠구나. 자, 그 정도로 아히두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히두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짤막하게
한마디 기도하고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떠납니다. 자, 그리고 전열을 가다듬고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혜로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짧은 시야를 가지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압살롬이 이겼습니다. 확실하게 이긴 것처럼 보였습니다. 전세가 거의 기울어졌거든요. 자, 그래서 그쪽으로 붙었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기는 편에 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욕의 지혜, 자기 중심적, 내 중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편에 서면 나에게 이익인가? 어느 편에 서면 내가 출세를 할 수 있나? 어느 편에 서면 내가 권력을 유지하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이기는 편, 내 편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아히도벨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자기 중심적인 지혜였죠. 그리고 마귀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다윗 곁에는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요압은 이 다윗의 초기부터 죽음 이후까지 살았던 인물입니다. 이 요압은요, 굉장히 약삭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판단을 했습니다. 누굴 살리고 누굴 죽여야 할지 굉장히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욕심에 의한, 정욕에 의한 지혜, 판단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이 더 지켜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일까? 자기 중심적인 지혜, 땅의 지혜였습니다. 심지어 요압은요, 누구를 죽이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입니다. 이 다윗을 반역했던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요, 죽이기까지는 원치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들이니까요. 너그럽게 대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자기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정적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요압이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와 손을 잡고 반역을 펼칩니다. 다윗이 늙고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다음 왕이 누가 될까 머리를 굴렸습니다. 내가 권력을 잘 지키려면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까? 킹 메이커가 되려는 마음으로 선택한 게 다윗의 네 번째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는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솔로몬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위로부터의 지혜가 아니라 땅의 지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늘에서 판단하십니다. 결국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판단이, 이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건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선 이기고 보자. 우선 갖고 보자. 우선 성공하고 보자. 우선 세상에서 잘 되고 보자. 이게 바로 땅의 지혜입니다. 땅에 속한 지혜, 세상의 지혜입니다. 내 중심적인 정욕의 지혜이고요, 마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지혜입니다. 분별해야 할 지혜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지혜가 가지는 특징이 무엇인가? 알아야 피하지 않습니까? 알아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땅의 지혜, 정욕의 지혜, 마귀의 지혜가 가지는 특징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독한 시기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야고보는 이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합니다. 하나는 이 독한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다툼입니다. 둘 다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다 아는 단어이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난주간 특세 때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7가지 죄 가운데 하나가
이 시기의 죄였습니다. 이 시기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젤로스입니다.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목사님, 열심은 좋은 단어 아닙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열심이 자기 중심적인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지혜는요, 정욕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지혜라고 했습니다. 나타나는 특징도요, 자기 중심적인 열심, 시기로 나타납니다. 자기보다 남이 잘 되면 견디지 못합니다.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논을 사며 배가 아프다. 도로스 세이어즈는 시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다. 또한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남이 가진 것을 보며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실을 정확히 꿰뚫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잠언 기자는 시기에 빠져 가슴이 쓰라리고 우울해진 상태를 다음과 같은 재치 있는 은유로 표현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의 정의에 따르면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남의 행복을 기뻐한다는 뜻도 포함됩니다. 그레고리우스는요,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과 상대의 곤경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시기가요, 참 못되고 파괴적인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독특한 점은요,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라는 점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누가 사면 배가 아픕니까?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시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랑 가까운 사람, 같은 교회 성도, 회사 동료, 동기 동창, 자기랑 비슷한 수준일수록 가까울수록 시기가 일어납니다. 시기가 일어나면 뭐가 따라옵니까? 다툼이 따라옵니다.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 요셉을 죽이려 한 형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고라와 그 무리들, 다윗을 죽이려 한 사울왕, 다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의 배후에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시기는 다툼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오죠? 14절을 마저 보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뭐래도 더 잘나야 하거든요. 이겨야 하거든요. 저 사람을 눌러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랑하게 됩니다. 나를 더 높여야 합니다. 그런데 있는 것만 자랑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도 있다고 자랑합니다. 조금씩 부풀립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논리적인 연결인 거죠. 시기, 다툼, 자랑, 거짓말. 그러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시기와 다툼입니다. 물론 이 다툼이 시기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다툼도 분명한 건 땅의 지혜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다툼은 땅의 지혜, 정욕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손해보면 안 되거든요.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하거든요. 그러니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의 지혜가 가져오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답이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16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당연한 결과이죠. 땅의 지혜는 다툼과 시기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를 깨뜨립니다. 혼란하게 하고요. 질서를 파괴하고요. 불협화음을 만들고요. 공동체의 화보다는 깨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당연한 결과이죠. 땅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의 지혜이고 무엇보다 마귀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은 간단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이 시기에서 비롯된 것인가, 혹은 다투려고 하고 있는가? 그 결과 공동체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혼란하게 하는 건 아닌가? 공동체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가? 자,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이고요, 정욕의 지혜이고 마귀의 지혜입니다. 자, 반대로 다른 지혜, 위로부터 온 지혜가 있습니다. 자,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출처가 아주 명확합니다. 위로부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지혜입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할 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 17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17절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보시면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 편견 없음, 거짓 없음. 7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요, 성결합니다. 즉 순결함,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풀이하면 썩기지 않은 것, 오염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앞에 야고보의 말을 빌리자면 새 속에 섞이지 않고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키는 순결함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순결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성결이 진짜 지혜라고 말합니다. 주님도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참된 지혜의 특징을 말하면서 첫 번째로 성결을 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성결 앞에 첫째라는 부사를 붙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자, 그 다음부터는 둘째, 셋째가 붙지 않습니다. 오직 성결에만 첫째라는 부사가 붙습니다. 의도가 있겠죠. 자, 왜 성결에만 첫째라는 부사가 붙었을까요? 자, 이 첫째는 단순히 넘버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이 주요 특징이며 동시에 다른 모든 특징들의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라 모든 특징의 원천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면 다 성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깨를 부리거나 죄를 도모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겉모술수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단순히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더 잘되고 성공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지혜입니다. 삶의 선택의 기로마다 죄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지혜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하는 순결한 지혜입니다. 야고보의 말을 한 번 더 빌리자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룩한 삶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는 지혜, 그것이 바로 성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화평을 추구합니다. 땅의 지혜의 특징은 다툼이었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화평입니다. 언제나 하나됨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주님도 이 복 있는 사람의 8가지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도 위로부터 난 지혜를 말하면서 화평을 말합니다. 자, 화평이 아니면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는 불행하게도 투쟁적인 세계관을 가졌습니다. 다 아시죠? 이 마르크스 때문에 세계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진영으로 나뉘어 싸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자, 마르크스는 부자가 죽어야 노동자가 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논리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주장은 땅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도록 노력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도록 노력합니다. 친구들끼리도 하나 되도록 노력합니다. 물론 하나됨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릇된 것을 눈 감아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에서 충분히 살펴봤습니다. 하나됨은 진리 안에서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요,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관용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요,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언제나 주위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합니다. 좀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기꺼이 양보하며 급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땅의 지혜와 또 반대가 되는 거죠. 땅의 지혜는요, 너그러움이 없습니다. 관용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정욕의 지혜이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고요, 싸워 이겨서라도 자신의 욕심을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너그러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관용을 베풉니다. 네 번째 양순입니다. 이 양순이란 단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만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잘한다고 할 때의 잘이라는 단어와 설득되는 이라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잘 설득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순종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양선의 반대말이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겸한함, 거만함, 교만함이 양선의 반대말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잘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목이 뻣뻣했습니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종종 권위에 지나치게 도전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모든 권위를 의심하거나 부정합니다. 항상 삐딱합니다. 양순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것은 참된 지혜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양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설득됩니다. 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잘 설득됩니다. 그리고 만일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순응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양순입니다. 잘 설득되는 태도,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다섯 번째,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은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입니다. 긍휼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먼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요, 긍휼입니다.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도와줍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야고보가 말한 대로 행함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긍휼은 선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합니다. 여섯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편견이 없습니다. 이 편견이 없다는 말은 번역이 어렵습니다. 이 단어도 야고보가 여기서만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라서 번역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좀 아쉬운데요, 이 편견이 없다는 헬라어로 아디아 크리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불확실하지 않은, 동요하지 않은 이라는 뜻입니다. 좀 다르죠, 번역하고. 불확실하지 않은, 동요하지 않은. 한마디로 말하면 확고한 원칙을 확립한 태도를 뜻합니다. 확고한 원칙 뭐겠어요? 성경이라는 원칙을 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경 기준을 어기지 않고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동요하지 않은, 타협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분위기에 따라, 여론에 따라 동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관용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다른 교리나 진리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편견 없음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관용하고 긍휼히 여긴다 하지만 다른 교리와 진리를 타협하면요,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땅의 지혜이며 결국은 마귀의 지혜입니다. 마지막 7번째 특징은 거짓 없음입니다. 이 거짓이라는 헬러 단어는 히포크리시스입니다. 이 단어는요, 그 당시 두 가지 역을 동시에 하는 배우를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옛날에는 배우가 희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배우 지망생들이 많죠. 못해서 안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배우가 좋은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배우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한 사람이 여러 역할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나와서 막 웃기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그럴 때 웃는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또 같은 배우가 이제 슬픈 장면을 연기할 때는 슬픈 가면을 쓰고 나옵니다. 그 단어가 히포크리시스,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위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위선은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위선이 없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말과 행실을 하는 듯 보이지만 속에서는 다른 판단, 다른 마음, 다른 동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과 밖이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의 언어와 교회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쓰는 가면과 교회에서 쓰는 가면이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의 마지막 특징, 거짓 없음입니다. 그렇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결과 의의 열매입니다. 의로운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특별히 야고보는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화평을 추구합니다.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번 한 주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지혜를 따르고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종류의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살펴봤습니다. 두 지혜는 출처가 다릅니다. 위로부터 나지 않은 지혜는 땅에서 난 지혜입니다. 정욕의 것이고요, 마귀의 지혜입니다.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특징과 결과도 다릅니다. 땅의 지혜는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혼란과 무질서와 악한 일들을 초래합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 결과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지혜를 가지며 살았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또 관용과 양순과 긍휼과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땅의 지혜는 구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1장 5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자, 그리하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늘의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땅의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궁율과 선한 열매, 또 편견 없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요. 땅의 지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지혜인가, 하늘의 지혜인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고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가득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년부터 받기에 예배 변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땅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아니라 화평으로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로 위로부터 난 지혜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